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5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확정된 심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음을 결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죠? 지금이 이제 겨우 예레미야 15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총 52장, 앞으로 이제 37장이나 더 남았어요. 무슨 얘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라고요? 사랑,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고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면이 분명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없이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신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감당 못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작은 사랑이라도 돌려드리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그 넉넉한 품에 안기자라는 것입니다. 이젠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제 1절에서 모세와 사무엘, 참으로 이제 대단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신뢰하시고 정말 이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런 인물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은 이제 성경에 드러난 인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탄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대요. 듣지 않으시고 쫓아버리시겠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확고하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무서운 말씀 4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까지 언급이 없었던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므낫세. 가장 이제 선한 왕 중에 하나로 일컬음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안타깝게도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이제 전혀 다르게 아들 므낫세는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더 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자가 말하자면 므낫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수명대로 죽였다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므낫세로 인한 비극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특별히 히스기야든 므낫세든 여러분 왕 지도자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 현대사를 한번 이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리더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뽑는 것은 생명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고요. 제발 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다운 선택, 대놓고 이제 드러나는 우상 숭배자들을 지지하지는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제발 욕심 버리자라는 거예요. 고작 15년 더 살겠다고. 물론 이제 그 연수가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소중하면 소중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당장 죽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도 아니시지만 인위적으로 이제 수명을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연명치료 있잖아요. 연명치료를 하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신앙이 있다면 주어진 수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욕심 부리면 무조건 탈이 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탈 나요. 그것이 모두를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제 므낫세의 그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 계속되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 내용은 달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심판에 관한 이야기,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인 것이고요. 얼마나 이제 그 심판이 참담한지에 대한 묘사일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의미이신 것이겠죠.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을 때가 감사한 것입니다. 부디 이제 그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않고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바른 태도를 보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 저희 못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죄악의 전염성, 그것에 이제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알아 악에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저희 욕심, 저희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부터 우상 중독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있습니다.